안녕하세요. 선교 리포트 신사도행전의 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정훈입니다. 송정훈 아나운서는 사막이나 정글 또 혹은 골목길 같은 데서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길을 잃었을 때 제가 좀 길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이죠. 예.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럴 때는 이제 기도해야죠. 사람이 지나가도록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장 확실한 방법, 그 근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보면 된다고 합니다. 높은 곳이요? 네. 그러겠네요, 진짜.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시야도 확보가 되고 길도 쉽게 좀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미로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늘을 우러러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알려달라 여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실 텐데요. 그러니까요. 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늘을 올려다볼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모실 분은요,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정답을 묻고 또 발견하는 분이십니다.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김선희 선교사님 모실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동로마 제국과 콘스탄티노플의 영광의 땅인 터키. 이곳은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곳이지만 지금은 전체 인구의 99% 이상이 이슬람 교도다. 이렇게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가 있다. She is faithful to her calling. Eşi de çok sadık bize. Kısaca çok memnunum. We love Jesus.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기를 10년. 다시 회복될 역사를 기대하며 눈물로 헌신하고 사역하는 김선희 선교사가 그 주인공이다. 그의 담대하고 치열한 사역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비좁은 사무실 구석에서 찬양 소리가 흘러나온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김선희 선교사와 동역자들의 목소리다. 피부색과 사용하는 언어는 달라도 터키를 향한 마음은 하나인 이들. İsa Mesih'in bedenidir. Biz bunları bulurken İsa Mesih'in bedeni bizim günahlarım için haçta olduğunu hatırlayın. bize şükran을 앞에 빌드립니다. 초대교회 모습 그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예배를 드리는데 척박한 땅에서 때로는 군사처럼 싸워야 하는 이들에게 이 예배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된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알아가길 원하고 구원자로서 영접하기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여서 이들의 마음을 동화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 증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기도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 생활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김선희 선교사는 어머니와 친언니를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낸 후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했고 터키와의 인연도 그렇게 시작됐다. 터키는 표면적으로는 종교 자유국가지만 실상은 많이 다르다. 선교사를 추적하는 종교경찰이 있고 엄격한 선교의 제한이 있어 직접 선교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이런 환경 속에서 김선희 선교사와 동역자들은 지혜로운 선교 방법을 찾았다. 신약 성경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저희들이 신문 광고를 내면 사람들이 그 광고를 통해서 이 땅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과 예수 영화를 받아보기 원하느냐 물어봐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희들한테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나 아니면 SMS 메시지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을 내보내고 가까운 지역교회가 있으면 그 지역교회랑 연결돼주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죠. 모슬렘이 개종을 한다는 것은 가족, 직업, 삶의 터전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 땅엔 복음에 대해 알기 원하는 많은 이들이 있고 김선희 선교사는 그런 이들에게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의 헌신 덕분에 이 땅에서 기적처럼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들이 있다. Ve ben çok güzel bir ışık buldum. Elimde tutuyorum ama saklamıyorum. Bunu yapmaya çalışacağız. Nerede olursa olsun dünyanın her yerinde ulaşabildiğimiz her yerde tüm insanlara bu müjdeyi duyurmaya çalışıyoruz. Tek isteğimiz ve amacımız ve bize sevinç veren şey bu. Aha. 오늘은 성경책을 보내는 날. 일주일에 적게는 250권, 많게는 700권까지 신약 성경을 보내는데 터키 구석구석으로 보내질 복음을 생각하니 포장하는 선교사들의 손길도 가볍기만 하다. It's an international team, so it's great working with other people and yeah, in the cause of the gospel. It's just we've got unity here and all of us have got different jobs, but yeah. 그녀가 낯선 땅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함께 동역하는 영국인 선교사 폴의 도움이 크다. 그는 믿음의 동역자이기 이전에 그녀의 사랑하는 남편이다. I think she enjoys working with people. She enjoys having good ideas, helping people to reach their full potential and to encourage other people in their ministry. 잠언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두 사람이 누우면 더 따뜻하고 또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정말 같은 마음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이 싱글로 아니고 부부로서 불러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게 감사하죠. 너무 많은 도움이 되니까. 평생 하나님 일을 하며 살기로 서원한 영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 이들은 함께 선교 훈련을 받으며 터키 복음화에 대한 소명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부부의 연을 맺었다.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you. 아빠는 영국인, 엄마는 한국인, 아들은 터키인인 다국적 가족.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 모슬렘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때론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로 다가오지만 서로를 응원해주는 가족들이 있기에 넉넉히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다. 낯선 모슬렘 땅에서 이들은 서로에게 가족이자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는 동역자들이다. 이날은 김선희 선교사와 동역하는 터키 여러 지역의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워낙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척박한 땅인데다 영적 공격이 심한 나라이다 보니 터키 복음화를 위한 효율적인 선교 전략을 세우는 데 뜻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It takes time, and for many people they come, and even if they're touched and things happen in their life and they begin to respond, it still takes time for them really to become disciples of Jesus. So we have to continue on with people. 가녀린 체구의 한 한국인 여성이 이 땅에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 10여 년. 그녀가 흘린 눈물만큼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될 날을 기대한다. 터키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터키 모슬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그 선교의 복음, 순수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그 참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약한 여성의 몸으로 그 무슬림의 나라 터키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네요. 김선희 선교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화면 보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선교의 그 어려움들이 참 많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그 선교하시는 모습들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저는 그 터키가 99.9% 모슬렘이고 인구가 7,500만인데 남한의 7배, 그 면적의 7배보다 더 커요. 네. 큰 땅에서 개신교 신자가 3,500명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어요? 이 모슬렘, 거룩한 모슬렘 땅에 기독교가 어떻게 있다는, 기독교가 어떤 건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 광고를 내 터키 유명한 신문사가 있어요. 그 신문 광고를 내면서 그 조그마한 신문 문구에
예수 신약 성경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문구를 내죠.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저희한테 전화를 하든지 네. 아니면 이메일 아니면 저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한 15개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 궁금해하고 또 알아가고 저희들로부터 성경을 받아가죠. 예. 그렇게 성경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일주일에 적어도 200권, 한 달이면 800권, 또 관심도가 높았을 때는 700권 정도 성경을 한 주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 많은 선교사들이 같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예, 지금 네. 터키에 그러면은 개신교 인구가 몇 명 정도나 돼요? 3,5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되는군요. 네. 예. 아유, 맞아요. 터키에 뭐 인구 많을 텐데, 그게 3,500명이면 정말 예. 너무너무 적은 숫자의 그 개신교인이 있군요. 그렇죠. 그렇게 신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면 돌파? 네. 대대적인 그 그렇죠. 광고를 한 거잖아요. 네. 괜찮나요,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죠. 신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이 거룩한 모슬렘 땅에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와서 저희들을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키면서 저희 사무실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 네. 사무실 폭파하겠다고 그렇게 협박도 많이 오고 또 이제 저희 현지인 사역자가 이 신문 광고를 보고 관심을 가져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이제 밖에 나갔을 때 칼을 목에 대고 너를 죽이겠다. 그래서 그 터키의 전 메디아 방송에 다 나갔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한 30분 동안 실강의를 벌리다가 경찰들이 이제 한 100명 주위에 싸서 주위에 둘러싸면서 이제 죽이면 터키 나라의 망신이다, 죽이지 마라. 그렇게 설득을 해서 또 풀려나기도 하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키 자매가 전화를 해서 자기가 예수님 믿으면 잘 사는 나라에 보내줄 것이다. 아니면 좋은 남자친구를 소개해 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성경을 받아보고 싶다 해서 저희가 만났는데 이제 몰래 카메라로 저희를 찍었어요. 그 라마단 금식 기간에. 그래서 저희들에게 말하기를 그 라마단 금식 기간은 영적인 공격이 굉장히 심한데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기를 이렇게 거룩한 모슬렘 땅에 이 나쁜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젊은들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방송에 많이 나갔어요. 그 저희가 좀 이제 머리도 자르고 좀 분장을 하고 또 우리 현지는 이제 2주 정도 사무실을 못 나왔죠. 예. 그 어머님이 보시고 기절하셨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방글방글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니까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뭐 전혀 그렇게 그 어려운 일 겪으신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내용은 지금 어떻게 들으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으시는 상황이네요. 목에 칼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선교사는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했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죠. 네. 예. 그 무슬림 어떻게 보면은 영적 전쟁의 그 최전방일 텐데 그곳에서 사역하시면서 또 그 성경책도 받아가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3,500명밖에 안 되는 그 터키에서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에 계신데 기뻤던 일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기뻤던 일들은 그 한 형제가 너무 이제 생활고에 시달려서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목을 맸어요. 근데 저희가 보낸 성경이나 성경책들이 그런 기독교 서적들을 택배로 보내요. 보내는데 딱 그 죽으려는 그 순간에 그 택배 아저씨가 벨을 눌린 거야. 그러니까 집에 벨이 눌리니까 이 청년이 내가 지금 죽으려고 목을 메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배를 시끄럽게 굴니까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와서 그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여니까 그 택배 아저씨가 이거 내가 요구한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받고 이제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리셨다고 하는 그런 이메일을 받았을 때 제일 기쁘고 또 한 자매는 구도자,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다가 저희가 낸 광고를 보고 신문지를 이렇게 오려서 지갑에 넣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지갑에 넣어놨는데 뭐 기독교 그러면 이단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터키에서.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가 저기 찢은 신문 광고에 전화번호에 전화를 해라고 그랬어요. 이 자매가 그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찾아갔는데 남편과 부인 예수님 믿겠다고 무릎 꿇고 같이 기도했을 때 그때 좀 많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오고 또 매 맞는 여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찾아갔을 때 그분이 변화받고 세례받았을 때가 기쁘고 또 애기 낳지 못하는 그런 부인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 낳게 하시고 또 한 자매는 임신을 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제가 임신할 때 25kg나 이렇게 쪘어요. 근데 그 자매는 이제 배가 너무 작고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자녀가 이제 태어나면 한 달 남았는데 다운 신드롬으로 죽을 거래요. 그래서 자녀가 배 속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새 생명이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가 죽기를 기다리고 왜냐하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 부인은 그냥 두 번째 결혼.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가 기도를 하나님한테 간절히 했어요. 그래서 2달 뒤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이쁜 딸을 낳고 지금 한 7살인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딸이 그 집안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알아요. 기도해줘서 낳았다고. 아니 뭐 그만큼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을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왜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지를 순간순간 알려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터키 땅에 가셔서 사역을 하게 되셨을까? 이 선교사님의 개인적인 얘기가 또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셨어요? 예, 저는 이제 OM이라는 오퍼레이션 모빌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복음이 기동대인데 이게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다 함께 모여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해요. 그 OM 단체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훈련을 받고 영국에서 언어 훈련을 받고 또 트레이닝을 받고 그래서 터키에 들어가게 됐죠. 예, 터키는 본인이 결정하셨어요? 아니면은? 그건 아니고 제가 95년도에 터키에 단기 선교 갔어요. 터키, 아제르바이잔, 두바이를 갔어요. 거기서 터키 사람들을 보고 참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사람들이 참 잘생겼어요. 눈이 크고. 근데 그 눈빛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때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한 1년 반 정도 이제 선교지에 많이 다니게 됐어요.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나 이런 네팔 같은 그런 태국이나 이런 데 갔는데 터키만큼 강하게 부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터키에 부르시구나 하고 느꼈죠. 그렇군요. 선교사님 모시기 전에 저희가 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 선교사님의 남편분이 잘생겼죠. 잘생기셨던데요. 어떻게 만나셨나요? 아들도 잘생겼어요. 영국 분이시죠? 네. 어떻게 만나셨나요? 선교훈련 하다가 저희가 1998년도에 그때 공산주의가 동유럽이 1992년도에 공산주의가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1998년도에 그 동유럽의 전도 여행을 다니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400명의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컨퍼런스를 하고 동유럽으로 흩어지는데 그때 제가 불가리아로 이제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거기서 만났죠. 그렇게 결혼까지 하시게 된 거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아들은 터키에서 나오셨어요? 예, 터키에서 나왔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아빠는 영국 사람, 엄마는 한국 사람, 나는 터키 사람. 지혜롭다, 지혜롭다. 그래서 터키 애국가가 나오면 이렇게 딱 차려 들어갔어요. 이렇게 정말 터키에서 가족도 이루시고 그리고 또 터키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생활을 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그 터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터키 고향처럼 느끼시겠어요? 네, 한국에 있으면 이제는 낯설고 오히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터키에 있으면 터키말 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국말도 자꾸 잊어버리고 단어도 이제 잊어버리고 해서 돌아오니까 조금 제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느꼈죠. 터키가 제 고향이 된 거 다른 문제. 근데 이제 또 여기 살면 여기 조금 한 3주 있었는데 또 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물었어요. 우리 여기 살자. 그러니까 데이빗이 하는 말이
터키 학교 자기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자기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거기서 빛이 돼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또 갑니다. 아유, 참 이쁘네요. 데이빗의 그 말도 참 이쁘고요. 자, 현지에서 그 터키인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그 터키인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그 모습 저희들이 또 현지에서 담았죠. 여러분께 함께 그 모습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터키 전역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분주하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김선희 선교사. 그녀는 터키인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목숨을 담보로 날마다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한다. 그 누구보다 터키 땅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김선희 선교사. 이방인들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오늘도 그칠 줄을 모른다. Sunny is a huge help to what we do here. She has amazing capacity, and Sunny is a great example. She works harder than most everyone here. She's definitely passionate about the gospel and in the work that she does here at the BCC. So it's just great working with Sunny because of that. 노방 전도를 위해 현지의 사역자들과 함께 모인 김선희 선교사. 이슬람 국가에서 거리 전도를 한다는 것은 자칫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일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교회에 초청할 노숙인들을 위해 조촐한 식사도 준비했다. 그저 한 끼 배부른 식사가 아니라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노방전도를 나가기 직전 사역자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선두 자리에 김선희 선교사가 있다. 거리에 나온 이상 이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지 사역자들을 진두지휘하는 그녀의 얼굴에서 두려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전도를 하면서 무슬림들에게 돌을 맞거나 경찰에 붙잡혀가 감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그녀는 주님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라고 말한다. 오늘 당장 열매를 맺진 못하더라도 지금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들이 언젠가 이 영혼들의 마음속에 자라날 날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전도지를 나눠주던 그때 김선희 선교사에게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 듯하다. 지금 경찰에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들이 이것을 뿌리지 못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지금 잡아가겠다고 그런 식으로 협박이 들어왔는데 이게 저희들이 말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저희들이 100명분의 사람을 음식을 준비하고 초청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한 번이라도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데 아유 주여. 그래도 끝내 전도를 포기할 수 없는 김선희 선교사. 경찰에 잡혀갈 위험 앞에서도 전도지 나눠주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드디어 노숙자들을 초청한 시각이 됐다. 전단지를 받은 이들 중 꽤 많은 사람들이 선교센터를 찾았다. 이들 중 대부분은 난생 처음으로 교회란 곳에 발을 들인 것이다. 언젠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녀는 부족한 재정 속에서도 이 사역을 멈추지 않는다. Yapanın eline sağlık. Teşkilatında kesesine bereket. Yani Türk dua bu. 그때 한 청년이 김선희 선교사를 찾아왔다. 뇌수술을 8번이나 받고 길거리를 떠돌며 살았다는 이 청년은 이날 순순히 기도를 받고 싶다고 했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김선희 선교사. 이 안타까운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사실 여기 와서 음식을 먹고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리듯이 뿌리면서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오겠죠. 오는 날에 그걸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인들의 공허한 눈빛을 보며 평생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다짐한 김선희 선교사. 그녀가 눈물로 뿌린 믿음의 씨앗들은 이제 조금씩 열매로 자라나고 있다. 그리고 조만간 그 작은 열매들이 크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 모두 바라보게 될 것이라 믿는다. 네, 그 터키에서의 사역 장면을 저희가 지금 잠깐 봤는데 보면서도 막 좀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막 떨리기도 한데 그 터키인들을 향한 선교사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터키인들 보시면은 마음이 좀 뛰시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이렇게 너무 제 못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해야 될까? 해주세요. 네. 제가 처음 이제 1999년 1월 달에 터키에 들어왔어요. 왔는데 그 터키에 오면 이제 언어를 배워야 돼. 2년 안에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워야 되는데 그 안에 이제 그 당시 제가 성교비가 400불이었어요. 그 200불은 언어 배우는데 내고 100불은 집세 내고 100불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됐어요. 이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과부는 남편이 감옥에 있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딸 둘이 조카를 데리고 있는데 그 집에는 어떻게 하다 만났어요. 그 집에 갈 때마다 그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걸하면서 이렇게 조그만한 거 팔면서 살아가는데 그 제 있는 그 생활비 100불을 이렇게 반을 쪼개서 그 집에 늘 들고 가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주고 또 같이 교제하고 주일날 교회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여름에 그 집에 가서 이제 같이 교제를 하고 내려오는데 제 주머니에 이제 집에 가야 될 차비와 그리고 물 하나 사면 딱 맞았어요. 터키는 여름에 40도씩 올라가거든.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너무 더운데 이제 제가 그 물을 하나 사고 딱 내려가는데 그 아이스크림, 터키 아이스크림 되게 맛있거든요. 네. 그 아이스크림 가게를 지나가는데 그게 비싼 아이스크림 집이에요. 지나가는데 내가 너무너무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돈도 없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가는데 거기 비싼 아이스크림 집에서 그 돈 없다고 하는 그 과부 식구들이 그거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제가 이제 3일 동안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하나님 나 선교사 안 하겠다고. 그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하지만 인간인데 그거 솔직히 좀 화도 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이제 떼쓰고 이제 하나님 이제 집에 가라 또 사인이 있어야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3일을 금식을 하면서 내가 막 울었어요. 울었는데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이야 네가 그 자매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네 사랑합니다. 두 번째 네가 그 자매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제가 저 사랑 안 한다고 그랬죠. 세 번째 또 물어보셔서 내가 진실로 그 자매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민족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터키를 사랑하겠어요. 이게 내 진심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터키인들을 향한 마음. 이들이 나와 함께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과 또 이 민족에 향한 그 마음들 주셔서 지금까지 너무너무 재밌게 살았어요. 참 담담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게 솔직히 정말 배신감 느끼는 순간이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런 순간도 사실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기 위해서 또 사용을 하시네요. 이제 한국도 한국 민족성이 있듯이 터키 민족들의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슬렘의 습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네가 부자면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도와라 하는 그게 모슬렘 법에 있어요. 알라가 너를 축복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난한 자를 도우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일을 극복하지 않았으면 제가 막 화가 났을 건데 나의 그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고 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알았죠. 아, 이게 내 평생에 가져가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은 그 터키인들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전 터키 가면 더 재밌어요. 터키도. 그러세요? 예, 터키 이렇게 학교에 가면 학부모님 막 수다도 떨고 제가 없으면 너무 재미없어 하고 또 사무실에 선교센터에 가면 제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요. 그만큼 저 재밌게 살아요. 아니 근데 조금 전에 그 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재밌기만 한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 거리에서 그 전도하시고 그럴 때 네. 경찰이 왔었잖아요. 경찰이 이제 저지를 했죠. 온갖 아니고. 예.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까? 그렇죠. 그게 영적 전쟁인데 또 그거 없으면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잖아요. 선교사들이 긴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경찰들이 저지하고 이래야지 우리가 또 바짝 긴장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로 필요한 거구나 생각하고 나아가죠. 왜냐하면 선교사로 왔는데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사탄도 성령님도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복음을 들고 문을 열고 나아가면 성령님도 역사하지만 사탄도 함께 가요. 그렇지만 사탄을 이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데 그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힘을 더 많이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움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너무 심심해요. 왜냐하면 너무 고난이 이제 많이 오니까 한 번은 한 달 3주인가 2주 정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이거 좀 이상하다고. 왜냐하면 고난이 와야 되는 게 당연한데 너무 이렇게 아무 일도 없어서 조금 이상하다고 이렇게 제가 다시 고난을 달라고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는 고난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선교는 가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도 그 천국을 보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보고 오셨는데 소기사가 와서 너무 부자처럼 잘 살고 그러면 복음을 듣지 않아요. 저희 집에 왔는데 의자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옆집 가서 의자를 빌려왔어요. 현진이 하는 말이 너네 집 왜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사냐 물어봐요. 그래서 괜찮다고. 근데 이렇게 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들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통해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군요. 예전에 그 터키에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다가 순교당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가 좀 않는데 어떠셨어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시면? 그렇죠. 저희 선교사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갔어요. 그리고 현지인들을 잘 양육해서 이들이 현지 지도자로 서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죽었을 때 저희들은 그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 사실 순교의 길은 저희가 가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파요.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참 그런 선교사분들의 헌신이 있기에 터키 땅에 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터키 땅에 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더욱더 귀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그 갖고 계시는 비전과 또 기도 제목 있으시죠? 이 시간에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비전이 있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저희 선교사도 세례 요한처럼 이 현지인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말로,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참 그 에스더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래요, 죽으면 에스더. 죽으리라 이 각오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터키에서도 지금 우직하게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한국에 잠깐 오셔가지고 충전 충분히 하시고요. 네. 다시금 터키로 돌아가셔서 멋지게 또 복음 흘려 보내주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서 아무리 핍박을 받고 힘든 상황이 닥칠지라도 우리 하늘에 그 상급이 쌓이니까 나는 정말 이 길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그 모습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이 세상에서 입은 상처들 하늘 상급을 보면서 조금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신사도행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기업 크리스탈 선교사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리브가에서 마늘 참초를, 소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명가 김에서 김 세트를, 스파더 L에서 피부관리 상품권을 추천해 주셨습니다.